주님께서 거기를 떠나셔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 그 거기는 마가복음 5장에 살펴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서 걷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하는 여인이 낫는 거기,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떠나 고향으로 가십니다.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오랫동안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오늘날로 표현하면 설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회당에 있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져서 그 신적인 권위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오고 있고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의 성령이 지금 나에게 임했다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지? 아니, 저런 지혜와 권능은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예수,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 예수는 사람인데 정말 신적인 그런 권위를 가진 것 같아 하면서 놀랍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주님께서 그곳에서는, 그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방금 전까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12해 동안이나 수많은 치료를 하였고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며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던 그 여인의 병을 고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자기 고향 땅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영어 성경에는 lack of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부족, 믿음의 결핍,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무엇이 그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였던,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지나칠 뿐만 아니라 배척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자신의 옆에 있던 메시아를 지나치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고향의 유명 인사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냥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은 평범한 한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여러 땅 가운데서 펼치시고 그 고향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평범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책에 이런 한 문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과 나이와 사회적 신분, 국적 따위를 통해서 타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 같다.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 바로 폐쇄된 공간, 폐쇄된 민족의 단일성을 근거로 한 인식의 환상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상대방이 어느 지방 사람인지, 몇 살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출신 학교가 어디인지만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그 인식의 환상에 기대고 있다. 한 교수가 쓴 글이었습니다. 그 지역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인식들을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 당시에 여자를 존중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 가운데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 여자의 아들, 그 여자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요셉은 이미, 그 아버지 요셉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 당시 아버지가 죽어도 누구누구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를 사생아 취급하는 것입니다. 혈통, 근본도 모르는 배다른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저 사람은 동네 그냥 목수야. 오늘날로 치면 그냥 일용직 노동자,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용직 노동자, 그냥 비정규직인 저 그냥 예수.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처럼 흙수저인데, 오늘날로 보면 흙수저인데 잘 될 턱이 있겠어? 저기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아버지는 요셉이 아닐 수도 있는 사생아일지도 모르는 저 근본도 모르는 집자식.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그 당시에 너무나도 흔했던 이름 예수, 예슈아, 그 구원자라는 이름, 오늘날의 그 영희와 그냥 철수처럼 그냥 흔하게 불려지는 이름 예수, 누구네 집 아들인지도 다 아는 그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그들의 누이들은 우리와 그냥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드는 그냥 이웃집, 그 평범한 가정의 아들 예수. 그 예수라는 그 인식이 그냥 너무나도 그들 가운데, 그 고향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인식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정말 신적 권능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정말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 안에 있었던 그런 예수에 대한 인식들은, 오래된 인식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주변에 같이 자라왔던 어느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 그 말썽꾸러기 녀석, 선생님도 힘들게 하고 막 친구들 막 때리던 그 친구, 아니 그 애가 장로가 되었다고, 아니 그 친구가 정말 목사가 되었다고, 정말 뭐 이런 마음들, 아니 그런 마음들보다 훨씬 더 크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바뀌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가 살아온 곳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곳, 자란 곳에서는 존경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 예수는 그런 색안경이 이미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표현으로 하면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견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저는 편견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여기 보니까 안경 끼신 분이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안경에 이렇게 색을 딱 씌우면 그 색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뭐 빨간색이고 노란색이고 상관없이 제가 쓴 그 색의 안경에 따라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편견이란 것은 내가 색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를 뿐만 아니라 틀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고향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어. 너가 어떤 출신이고 너가 근본도 없고 너의 그냥 직업은 그냥 목수일 뿐이야.
너희 형제들을 보니까 너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그러한 오만함들이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오만함이, 그러한 편견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쩌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와 달랐을 수 있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때와 같이 정말 군사적으로 막강한 그런 나라를 꿈꾸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죽어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웃들을 향해 섬기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와는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들의 오만함이, 아니 그들의 신념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언가 좀 다른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렇게 평범하게, 아니 평범함을 넘어 저렇게 가난하게, 저렇게 근본도 없이 좋은 혈통도 아닌 저런 모습으로는 올 수 없을 거야. 무언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 건의 앞에 그들은 놀랍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편견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금세 예수를 깎아내립니다. 아니 배척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직 소설로는 보지 못했는데요. 이 소설과 또 영화된 이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이 대사를 들으며, 이 대사가 떠오르며 이 대사를 이렇게 한번 바꿔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편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자신 옆에 있었던 그 고향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 옆에 있었던 그 메시아를 그냥 지나치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는 예수님에 대한 오만함이었고 편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오만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의 완고함과 오만함을 어찌할 수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주님이 병을 고치거나 그 전능하심을 발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실 때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주님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입술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다는 그 오만함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편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지만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오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한다고 내게로 오라고, 아니 내가 찾아갈 테니까, 내가 너의 곁에 찾아갈 테니까 그 음성 앞에 문을 열고 나와 함께 하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아니 그 주님의 찾아오심을 나의 생각과 나의 타이밍과 나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거나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그 오만함은 너와 같은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때때로 어떠한 우리의 일들이 실패하고 또 이별의 아픔을 겪고 육신의 아픔을 겪는 것이 힘들고 슬픈 일이지만 내가 의존하며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관한 편견들도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무능력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그냥 보험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사랑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 고향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끌려가며 마지못해 순종합니다. 또 때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편견들은 깨져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편집해서 잘라내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내서 붙여넣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만 편집해서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예수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살피며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충돌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신념들과 그것이 반대될 때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고향 사람들처럼 나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면서 주님을 배척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지 않음은 그냥 능력, 주님에 대한 그 능력을 믿어서 주님이 저렇게 하시면 고치실 거야,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지 않음은,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겸손히 구하며 주님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방 사람들보다, 그리고 주님의 어린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금요일 날에 쉬고 싶고 또 다른 데 가서 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예배당 안에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주님과 너무나 가까운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멀어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그 예수,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 예수? 내가 예수님을 다 안다는 그들의 익숙함이, 그들의 편견이,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의 눈과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놀라시죠.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어쩌면 저에게 제일 해당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밖에 없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무신론자와 다를 바 없이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일주일 중에 아주 잠깐만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나머지 6일,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한 106시간은 아무 생각 안 하다가 한 8시간, 그 정도만 잠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분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도 않다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나도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나 그래도 수요 예배 오니까, 나 금요 기도회도 오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오만과 이 편견을 조금 확장해 보면 주변의 지체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3년 여름에 여러분 무엇하고 계셨나요? 저는 2004년 여름 이맘때쯤 제주도로 다니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갔습니다. 그때 같이 제주도에 단기 선교 갔던 효숙이란 이름을 가진 누님이 마지막 날 보통 롤링페이퍼 이런 거 쓰잖아요. 단기 선교를 다 마치고 롤링페이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용이야, 처음에 너 양아치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진국이더라고. 그때 제 머리가 노란색이었습니다. 아주 센 노란, 지금 이 형광 불빛처럼, 하이라이트 불빛처럼 센 노란색이었습니다. 2학년 때 지금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인데요. 2학년 때 ROTC 시험을 볼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붙게 되면 졸업할 2년과 또 군대에 있는 최소 4년 동안은 짧은 머리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1학년 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하고, 그때 또 마침 저희 고모분이 부천에서 미용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머리에 돈 쓰는 건 좀 아까워서 그냥 가서 머리 염색해 주세요 하니까 눈을 잠깐 감고 떴더니 이렇게 새노랗게 돼 있더라고요. 그 노란색 머리를 보고 용이야, 나 처음에 너 양아치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해프닝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안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편견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많이 학교로 평가하죠. 그냥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여러분의 자녀의 친구가 어떤 모습인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서울대 다닌대, 연고대 다닌대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친구라고,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친구의 인격이 훌륭하다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리더십 있는 아이라고, 인생의 문제를 잘 풀어가 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편견도 있지만 그냥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한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넌 필요 없어. 넌 쓸모없어.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잘 될 턱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너한테는 도움받을 일 없을 거야. 이렇게 혹시 오만한 마음과 편견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정과 눈빛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심중에는 누군가를 향하여 색안경을 끼고 팔짱을 낀 채 잘 되면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들은, 내가 편견을 갖고 바라봤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오만과 편견은 다른 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죄입니다. 오만함은 이렇게 팔짱을 탁 끼고 잘 되나 한번 보자 하는 그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넌 필요 없다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편견은 색안경을 끼고 나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하지만 이 오만과 편견도 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판단자의 자리에 앉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주인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자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게 온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편견들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들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의 오만함과 그들의 편견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편견을 걷어버리고 참된 주인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 능력을, 그 기적을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그분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처럼, 고향 사람들처럼 가까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들을 수 있음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매주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도 처음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있었던 가족들 중에 형제 야고보처럼,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처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그 야고보처럼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정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를 위해 살고 그와 함께하는 기적을 누렸던 사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오만과 편견이 깨어집니다. 주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